할렐루야. 나사렛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마쳐진 후에 여러분들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잠시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시간도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이 온전히 하나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모님과 사모님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해 주시며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헛된 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주님을 외면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과 더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안에 일하실 성령을 기대함으로 신령과 진정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없어질 세상에 헛된 승리가 아닌 영원하고 참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밉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주소서. 2절입니다.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생각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게 여지기 쉬우니 주 결심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기 쉬우니 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안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무너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안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다시 한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부족하여 주느니 나갈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은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라 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기도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배를 앞서서 샴버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플로스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그리고 셰레단, 그리고 시카고에서, 그리고 디어필드에서, 버팔로 그로브에서, 또 호프만스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찾아뵙고 얼굴을 직접 뵈지 못하지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5시 반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참석하시기를 원합니다. 4월 6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시작하고요. 주일날 때도 마찬가지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험난한 시기를 갖고 있는데 이 위기를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슬픈 소식은 저에게 배세경 사모의 오빠가 3월 30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4월 2일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아픔을 함께 하신 모든 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 저희들이 성전에 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이 사건들을 잘 해결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뛰어넘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수록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며 아픈 자를 치료할 때 하나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듣는 무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구하며 성실하게 살기로 마음먹을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평안 속의 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름을 좋아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름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이 없듯이 이분도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지게 된 노인은 꼼짝없이 관아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평생을 감옥에 갇혀 살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사또가 이보시오 며느리 잘 만나
살아남은 줄 아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포졸들에게 이제 그만 풀어 내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아버지는 몇 개월이 지나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3대 독자를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자를 낳고 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돌잔치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노인 어른께서 아무리 살림이 가난해도 그렇지 3대 독자 돌잔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행사의 모든 비용을 내가 다 지불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일마리가 없는 분이 나무를 하다가 팔고 집신을 만들어 팔고 남의 집에 허드렛 일을 도와 돈을 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돈을 던져주면서 이 돈으로 충분히 돌잔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기분 좋게 웃으셨습니다. 잔치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웃질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잔치가 다 끝날 즈음에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대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노인 어른은 대감에게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노인의 인사를 받지 않고 자식과 며느리에게 약속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전혀 몰랐던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평생을 감옥에 보내시다가 돌아가신다고 하기에 부잣집 대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빌려주는 조건은 2년 안에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 많은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대감이 제안을 했습니다. 1년 안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고 말입니다. 아기 나온 후 돌이 지나면 내가 내 아이를 데리고 가마. 후손이 없었던 대감은 양자로 맞이할 아이가 필요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노름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땅을 쥐고 후회를 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기쁜 날 울지 못하고 우울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들을 더 이상 품 안에 키우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에 입성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곳에 누가 왔겠는가?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와 있었겠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왔을 것이고, 나면서 소경됐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광명을 찾았던 그 청년이 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이 성 안에 와 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성안이 모든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소리가 다 소문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성경을 여러분 읽게 되고 수없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 안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다니는 3년 6개월 동안에 나귀를 탔다거나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성 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하셨고 어미 나귀를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에 오르셨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등에 올린 적이 없는 어린 나귀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다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없어요. 그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의 사촌인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요한 예수님 만났을 때 무엇을 본 거예요?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리쳤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피를 흘린 제사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린 양이 애완동물에 해당됩니다. 집에서 갓 태어난 양은 함께 자고 함께 먹다가 제삿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자녀의 품에서 놀고 있는 어린 양을 달라고 합니다. 그 양의 목에 칼을 대고 제전에 피를 흘리는 속죄용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애완용으로서 내 품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이 제삿날이 됐을 때 대신 죽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살아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시면서 여러분 나귀에 자기 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흩어 뿌렸던 것처럼 달리 세례 요한은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실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하면서 아마 세례 요한은 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 여러분이 평상시에 보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노름 좋아하는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어떤 분은 며느리처럼 죄를 탕감하기 위해 대신 희생하는 분으로 알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환영 속에 갇힌 예수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환영의 행사를 마친 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항상 은혜롭고 좋은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죽기 전에 환영받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올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면서 좋은 것을 원해요. 결과가 좋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정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결과가 좋은 사람들 가운데 과정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봐도 과정이 좋고 결과가 좋다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내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요. 환영받기 위해서 살았느냐?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환영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고 고통된 다시 평안이 있고 평안된 다시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이렇듯 소동이 일어날 때 의심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동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환송받아야 할 분이라는 것도 그분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소동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환송받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무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려주일 후에 여러분 고난주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간에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제껏 살았다면 그분의 핏값으로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껏 살았다면 고난을 맞이했을 때 고난주간에 있을 때 특별히 이 다음 주에 찾아올 고난기간에 우리는 무엇하겠습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 예배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 읽지 못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그동안 놀이문화로 취미문화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었지만 이 주간만큼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재미있던 것들 모든 맛있는 것도 당분간 금하는 것이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관련심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와 밀접한 관련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마음먹는 사람들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5시 반에 온라인으로 만날 것입니다. 그 만남의 시간에 여러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지금 기도원에 있다는 것이죠. 왜 기도원이냐 물어봤더니 부활주일이 4월 10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날 본당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 아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활절에 이전에 다 소멸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말해요. 정부에서 반대라도 우리 교회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번 예배 드려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여러분 기도를 할까요? 왜 그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그냥 여러분 종려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부활주일은 부활인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산 정상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대다수는 예수는 죽어야 할 죄인으로 믿는 무리들만 모였어요. 다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어머니 살로메죠.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당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내 아들을 좌편에 또 한쪽의 아들은 우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살로메는 대답하지 않고 요한과 야고보가 네, 당신이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모자 살로메라는 어머니와 누구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정상에 있을 때 갈보리산 정상에 있을 때 야고보는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던 사람들 보이지 않아요.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는 그 현장에 내가 죽지 않더라도 그분의 고난에 함께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여러분 못 견디하는 성격입니다. 못 견뎌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은 끝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 무엇으로 표현되는 의리가 있어요.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변개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여러분 의리가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도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기 위해서 갈보리산 정상에 있을 때도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도 여러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을 때는 함께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는 은근슬쩍 빠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든지 여러분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멈춘 이후에 비로소 실존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질문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라는 확신 있는 말의 진정성은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것이.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집에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시다가 피곤해서 두 팔을 번쩍 들고 기지개를 켜셨는데 마침 햇빛이 창문으로 비추어서 그 그림자는 맞은편 벽에 비치게 되니 곧 십자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방으로 들어오다가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십자가는 다만 흉악한 죄인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무서운 형틀이었던 까닭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임신을 할 것을 알려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요. 가브리엘 천사 찾아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하게 돼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마태복음 2장 21절 말씀이죠. 어떻게 구원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영화를 누리며 입신양면에서 부모를 기분 좋게 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은 무엇하게 오신 아들이었어요? 죽기 위해 오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여러분 이 아이는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내 아들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죠?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은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 왕에 살 거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붙어 있게 되면 더 안전하고 그곳에 내가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면 내가 좋은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종려주일은 무엇을 고민한다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사형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추구할 것인가? 그분을 따를 것인가? 왕이 되게 태어나신 그분을 내가 영접하며 그분의 존귀함을 내가 맛보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실 것인가 고민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도 따라야겠지만 예수님의 영화로심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고통 속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요. 평안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살면서 고통이 있으면 평안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영원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고통 후에 평안이 올 것이다. 여러분 한편 우리는 평안함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고통이 올 것이죠. 그 고통이 올 때 평안한 삶 속에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과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떠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을 아셨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아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남을 위해 섬김을 받기 전 남을 위해 자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존경받는 일에 성실했다면 그의 이름은 죽음 후에도 존경을 받습니다. 세상에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헬스 워커라고 할 수 있는 의사분들, 간호사들을 참 존경하게 되었어요. 인식이 바뀌어서 의대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거나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겠지, 이 생각이 지배적인데, 여러분, 그 의사 되시는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요 퇴치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보호 장비를 차고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호사의 얼굴에, 그 아름다운 얼굴에 마스크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어요. 여러분, 땀에 흠뻑 젖은 여러분 의사 가운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영광스러운 삶, 여러분 남들 위해 존경스러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선택했겠지만, 존경받기 그들이 무엇이 합니까? 그들은 죽음을 그들에게 위탁하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죽음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지금 이것이에요. 좋은 일에만 내가 여러분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참여할 것이냐, 이걸로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평안을 줄 것 같습니까? 지금 고통당하는 자예요. 지금 여러분 고통당한 현장에서 여러분 뛰쳐나가서 평안을 추구하며 안락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결국엔 고통이 주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 주었을 때 그 고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기회이고, 그 고통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환영의 길을 걷고자 입성했던 사람들 중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십자가 질 걸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아니요, 조금 있다가 죽을 것인데 무슨 잔치를 베풀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환영을 봐요? 내가 죽는다고 남들로부터 환영 인사를 받습니까? 그거 원치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환영이 있는가 하면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가 하면 환영이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머지않아 기쁨의 사건이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남들이 간증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훗날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위로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올 한 주, 돌아오는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며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깨어 기도하고 밤마다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감사한 말씀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왔지만 가끔은 평안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평안을 구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입니다. 힘들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도와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저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 환난의 가정을 하나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기로 마음먹는 성도들이 다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 아버지 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반응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는 우리의 모든 재앙은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세상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부려서 환난당하는 모든 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한 주간 고난당하기로 마음먹는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